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눈 가운데 눈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이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9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오늘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9장 1,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을 불러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을 보면 이번에 예수님은 70명, 12명만이 아니라 무려 70명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제자들의 숫자, 방금 말씀드렸죠? 12명. 그 12명 말고도 70명을 또 세워서 파송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10장 2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70명을 다시 뽑은 이유가 있어요. 2절에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추수할 거는 많은데 뭐가 적대요? 일꾼이 적대요. 항상 왜 교회 일을 해보면 특히 연말에 일꾼이 많아 보이지 않고 적어 보이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보실 때도 이 세상에 추수할 사람보다 일꾼이 정말 추수할 영혼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을 하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이 70명을 선발할 때 어떤 능력치,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나,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드러나 이런 거를 보았다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70명 선발하시고 그들 가운데 세상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2명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70명이면 충분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학자들에 따르면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완전수 7이잖아요. 7 곱하기 10. 그래서 10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곳에 모든 제자들을 파송했다. 이 70이 모든 곳에 파송했다라고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능력과 재능을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뽑으셔서 필요한 곳에 보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죠. 음치였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음치였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내성적이어서 전도 시간에 도망만 치던 제가 전도를 하고 있고, 아까 점심을 동장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김동 목사님 식사를 하는데 저는 내성적이라서 말을 잘 못해요. 그냥 밥만 먹고 고개만 숙이다 왔는데, 물론 담임 목사님과 동장님의 만남이니까 제가 끼어들 건 없지만 저는 김동 목사님 크게 웃으시는데 저는 내성적이라서 원래 그게 제 성격입니다.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전도 시간에도 도망만 쳤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가면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성적이었던 제가 누구 앞에서 말하지 못해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정말 찬양인도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찬양인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바라볼 용기가 없어서 눈을 감을 때가 많아요.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정말 제가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냥 그럴듯하게 하고 있어요. 못해서 일신교회 목사님은 너무 못해서 일신교회에 어울리지 않으십니다 라는 소리를 안 들으면서 참고 계신 건 아니죠. 그런 소리는 듣지 않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믿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하다 보면 해낼 수 있으니까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실 때는 할 수 있어서 불러주셨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저 내성적이에요, 전도 못하겠어요, 도망간다면 하나님의 일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그저 순종할 때 능력이 없던 제가 어느새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노인정을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갔던 게 아니에요. 정말 처음에 전도 나갔는데 하나님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금요전도대를 나갔는데 제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친해지게 되고 뭐 지금 잘이라고 표현했는데 잘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매주 간 것밖에 없어요. 얼굴 비추고 건강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어느새 그냥 능력이 없던 제가 능력이 있어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전도의 전자도 모르던 저에게 하나님이 전도를 맡겨주셔서 하다 보니까 매주 이제 전도 나가는 게 익숙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제자들 역시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만 이 중에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만 선발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그 정말 겁쟁이 같고 능력 없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뽑으셔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란 것 내가 원래 잘하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다들 감당이 너무 어려우시고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되시죠. 다 되십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장로님들 예, 다들 잘하고 계신데요. 예,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신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이렇게 다른 이야기 없이 순종하면서 이렇게 먼저 사명을 주셨을 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게 그저 하나님이 나 시키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그때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이게 결과예요. 그냥 순종하며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항복한대요. 대단한 사람 하나 없던 70명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파송에 순종하며 나갔다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었게? 아무 능력이 없는데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항복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제가 처음에 찬양 인도를 했을 때 아무도 그때부터 눈 감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저의 찬양을 따라해 주지 않았지만 진짜 그 첫날 저녁 집회 제가 두 번째 찬양 인도 저녁 집회 할 때 아이들이 제 찬양 인도 제가 17살 때인데 찬양 기도합시다 하는데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같이 저희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대체 뭐지? 내가 대단하지 않은데 왜 기도하자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지? 그리고 그 분위기가 막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얼마나 경험이 있어서도 아니고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저 함께 찬양하고 오늘 저녁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는 걸 보았을 때 제 능력이 아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맡기실 때 아멘하며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내 능력과 내 자신감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에 순종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과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명을 주시면서 혼자 열심히 연습해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나 혼자 내 재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내가 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매번 사역하는 과정을 통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 청년부 찬양 인도를 우리 예태 청년한테 맡겼을 때 여러 가지 막 끊기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예태한테 맡겼을 때. 근데 요즘 금요철야 가끔씩 찬양 인도 하잖아요. 궁금하시면 젊은이부 얼마 후에 주간인데 오셔서 한번 예태 형제 찬양 인도는 같이 해보세요. 예태 형제 정말 많이 늘었고 와 이젠 저보다 잘하네 싶을 정도로 예,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예태 형제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뭘 가르쳐줘서 예태 형제가 뭐 그렇다고 노래 레슨을 받아서 찬양 인도자 학교를 다녀서 그렇게 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온 기회를 순종하며 잡았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예태 형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보게 됩니다. 정말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지만, 내 재능과 내 노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작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청년부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예,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찾아오는 유혹과 부담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유혹 또는 부담감이에요. 영어를 못하던 제가 유학 가서 첫 학기에 울면서 진짜 공부했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첫 학기 점수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유학 가서 5레이를 받았어요. 4.0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받을 사람.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5레이를 받으니까 첫 학기를 그렇게 받으니까 그 다음 학기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그 다음부터는 항상 5레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A-를 받아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B를 받으면 진짜 공부를 너무 못한 것 같아요. 한 번은 C를 받았어요. C를 받았는데 B를 맞으면서 우산을 안 쓰고 추적추적 걸은 적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많은 돈을 쓰고 뭐 하고 있나. 그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처음에 첫 학기에 5레이를 받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적당히 공부하다 왔을 텐데 5레이를 받으니까 이게 정말 부담감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A는 당연한 학점이 아니고 진짜 잘하는 학생들이 받는 건데 저는 A를 받지 못하면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전도다 시절 첫 설교를 정말 덜덜덜덜 떨면서 했어요. 무슨 말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이쪽만 보고 설교를 했대요. 아이들 말로는. 이쪽을 볼 용기가 안 나서 이쪽만 보고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나오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막 권사님들이 은혜 받았어요. 문자가 오고 막 손잡고 설교 잘하네 막 격려를, 첫 전도사 설교니까 얼마나 격려를 해주시고 싶어요. 22살 때니까. 예, 군대 갔다 22살? 예, 군대 갔다 왔으니까 24살이겠네요. 얼마나 격려를 해주시고 싶겠어요. 그렇게 막 반응이 좋으니까 또 이렇게 이쪽만 보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보다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설교는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 설교는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다가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졸면 집에 가서 그 조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 내가 설교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안 조셨을 텐데 어떻게 할까? 내가 설교를 못해서 다들 조시는구나. 이 부담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이 졸면 제 탓 같고 또 누군가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와 오늘 설교 성공했다 이 생각이 들고 정말 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정말 계속 그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전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도 강의 시간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여러분들을 성공하는 겁니다. 라고 전도 강의 다 들어보셨죠?
예, 우리 전도할 때 처음 어떻게 배워요?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도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올 것 같았고, 추수감사주의니까 이번 주 한번 오셔 가서 했는데, 안 오면 우리 1년 동안 섬겼는데 마음이 어때요? 전도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마음이 어때요? 너무 상실감이 큽니다. 낙심도 되고 1년 동안 내가 뭐 했나 싶습니다. 실제로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했던 전도의 모든 노력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고, 와, 그래도 내가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매주 나왔는데 뭐 했나 싶기도 합니다. 이 결과를 책임지고 싶은 우리의 정말 그 마음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욕심과 부담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만드는 그런 것들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5절 6절 10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은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상대방에게 먼저 평안을 빌어주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평안으로 응답할 경우, 그리고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일 경우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70인의 제자들이 선포하는 평안을 거절하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경우 그 평안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무조건 성공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패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려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가장 꺼려지는 이유, 방금 말씀드렸죠. 거절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해보면 수많은 순간 진짜 거절을 실제로 당해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절을 당하며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실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실제를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평안을 선포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서 만일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평안은, 그 십자가 복음의 사랑은 너희들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게 사는 방법은 낙심과 거절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음 편하겠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저도 휴가 가서 주일날 아침에 제가 보통 새벽 6시, 4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서 젊은이부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에 씻고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일부 예배 찬양을 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하다가 휴가를 한 주 가는데 아이들과 차를 타고 11시 예배에 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여유롭게 11시 예배를 가서 아이들은 저쪽 어린이 예배로 보내고, 저희 아내는 윤성이랑 아기 예배 가고,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되게 예배가 여유롭고 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올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낙심과 거절을 두려워해서 아무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예배만 드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낙심과 거절을 두려워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 교회 다녀요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설령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설령 거절당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전도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실패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매주 뭔가 교회에 일하러 오는 것 같은 그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속회가, 그리고 속도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평안을 빌어주고 기도해주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내가 빌어준 기도와 축복과 평안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섬길 때 그 우리의 기도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그 섬김을 통해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섬김을 통해, 정말 그 섬김 헌신을 통해 우리가 그 기도하며 빌어준 평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정말 내가 스스로 그냥 스스로 편안하고자, 평안이 아니죠, 편안하고자 뒤로 물러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명자의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잘하는 것으로 기뻐하지만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과 평안과 기쁨, 그것만이 기쁨의 전부가 아니다. 일 잘하는 기쁨, 막 교회 이렇게 하는 기쁨, 그것이 최고가 아니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뭐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정된 시간 동안 우리는 인생의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가잖아요. 누군가는 저는 달리기 좋아하잖아요. 저보다 훨씬 많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한 달에 200에서 300km 뛰거든요. 근데 1000km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1000km를 뛰려면 하루에 30km씩 뛰어야 돼요. 30km를 뛰려면 최소 2-3시간 뛰어야 돼요. 자기의 삶을 달리기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무언가로 삶을 채워가고 있어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의미 있는 것으로, 유튜브를 보면 자기의 삶, 유튜버들은 집도 없이 그냥 세계 여행, 300 몇일째, 1000 몇일째 세계 여행 중입니다. 그 자기의 삶을 무언가로 채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돈으로 채울 수도 있고, 여행으로 채울 수도 있고, 뭔가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짜 복을,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채워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다른 것, 정말 다른 수많은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으로 내 삶의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은 일시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청년부 사역을 미국에 있을 때 청년들을 막 교회를 개척해서 막 부흥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50이 넘어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이제는 나는 청년 사역은 힘들어. 마정은 전도사. 그러셨어요. 20대 초반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전만큼 대화의 주제도 그렇고 함께하는 시간도 예전만큼 즐겁지도 않고 참 공감대 형성도 어렵고 본인도 따라가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제 시간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원히 젊을 것 같고 영원히 젊은 사람과, 제 마음은 그래요. 아직도 청년부와 어울릴 때 저는 제 마음이 20대 같은데 20대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젊을 것 같고 영원히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저의 젊음의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어요. 진짜 많이 흘렀어요. 이제 10년만 지나면 저도 5자로 10년 아니에요. 8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8년 아니죠. 이제 7년 1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저희의 젊음의 시간이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언제까지 청년들과 축구하면서 달리기 하면서 사역할 수 있을까? 저도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영원히 할 수, 10년도 못해요, 이제. 제가 좋아한다고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 이 순간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어느 순간 저를 저 천국에 부르실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 제가 실언을 했어요. 정말 큰 실언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짜가 203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실언을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날짜를 생일을, 그러니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2030년이면 48살에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공식적으로 이 강단에서 취소하고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취소하겠습니다. 2100년이니까 118살이더라고요. 의학이 발달해요. 이 정도, 의학이 발전하니까 그 정도는 살아야죠. 그쵸? 네, 그 정도는 살아야 되면. 아멘이죠. 자, 예, 증손녀까지 보고 제가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박정사모도 그때까지 살기를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그때까지 살면서 하나님 청년부 시켜주세요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의 시간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진정한 기쁨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 가는 연습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거절을 당해도 이 세상에서 나는 이 세상 떠나면 그만인데, 어떤 핍박을 당해도 지금 이 순간 죽음의 고통만 넘어서면 영원히 고통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일시적인 어려움만 견뎌내면 나는 영원한 이 정말 순간의 찰나의 어려움만 견뎌내면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곳, 바로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저 천국,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나아가는 동안 내가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훈아, 너 뭐 하고 살다 왔니? 매달 달리기를 1000km씩 뛰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 참 달리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할 게 있어야죠. 하나님, 그것보다 정말 더 많은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다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쁨이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하다가 이제 나에게 왔는데 무엇을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한평생 일신교회를 위해, 나에게 맡겨주시는 속도원을 위해, 정말 나에게 정말 그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 눈물로 애쓰고 기도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정말 애쓰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